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립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끝이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인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은 많은 것들이 그냥 요 하나로 엄청난 걸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세기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일단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림자 결혼이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이 그림자 결혼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실제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실제 결혼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을, 말씀이신 아들을 보고 아들이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는데 이 독생자 아들의 신부, 아내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 창세기 봤더니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하와를 만든다라고, 여자를 만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나라는 단어는 build up,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나,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 교회의 표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듯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그림자 결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갔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창세기 그림자가 있고요, 복음서의 영적인 실제 결혼이 있고, 이것이 완성되는 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영적인 실제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과 피로 만든 것이 교회인데, 이거의 영원한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럼 한번 보죠. 여기는 아담과 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 연합된 신부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꼭 이 표현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결혼의 비밀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요거는 오늘 설명할 수 없고 답만 말씀드릴게요. 결혼의 비밀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설명할 게 많아. 근데 오늘은 이 주제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은 하나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알게 되고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하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념하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의 떡,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이게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비밀은 뭐냐? 하나 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표현인 단체적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바로 아담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아담으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 계획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쉽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죠. 창세기 1장에서 2장 25절까지가 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1장 9절까지가 있고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 따라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 9절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타락.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세세기보가 쫙 나오면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단락의 주어가 다 달라요.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3장부터 11장 9절까지는 뱀이 주어로 나옵니다. 창작에 보면 뱀이 나와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르심인 이 11장과 12장에는 어떤 주어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여호와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창세기를 개요하냐면은, 이걸 좀 보면은 여러분 이제 신약이 열리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11장 10절부터 50장까지는 39장 반인데, 이 반이 신약 전체의 개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설명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2절부터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봇을 낳고 이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10절 이 세 번째 단락 39장 반은 신약 전체의 기호를 여기에 다 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타락한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7장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잊지 말고 여러분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엘샤다이. 그리고요, 아브라함에서 함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살에서 사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할례가 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엘샤다이가 나오고요, 지난주에 다 했던 거예요. 엘샤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해가 들어갔어요. 그죠? 사라이에서 살에 해가 들어갔어요. 루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오늘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17장에 엄청난 사건이 나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고요, 이름이 개명되고요, 그 다음에 할례 사건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17장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알려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계시하는 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17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점차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제가 이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쭉 나갈게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의 영의 주된 의미는 뭐냐면 능한 자, 강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한 것이 끝나고 안식으로 딱 끝나고 4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내강에서 나오고 15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와 관계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에서 쓸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말하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고요,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신 후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여호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호와 영이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것을 여러 번 기록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여호와 구원,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누구 생각해야 된다? 예수 생각하고 이 말을 볼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이깁니다. 메소보다미아 왕을. 그 다음에 6장 3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또 사사기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리고 14장 6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막 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절, 이걸 이윤용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쭉 쓰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금 창조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이름이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은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다. 이 요게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나는 너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나는 너의 건강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분께 구하면은 나는 너희가 지혜가 돼서 엘샤다이 너에게 내가 공급해 줄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세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만이 존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도 계신다. was, is, will be.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비동사, 존재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는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존재하고 그분만이 실제예요. 예수만이 진리요, 진리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딱 안에 들어오니까 존재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이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라지는 안개인데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존재하게 된다고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생하는 줄 아세요? 영생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일 창조한 이 아담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란 단어 히브리어 읽겠습니다. 알렙, 달렙, 맴이란 단어를 써요. 아담.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뜻끝자입니다. 그 철자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알렙과 달렙과 맴을 여러분 파자를 해보면, 이 뜻을 한번 분석해보면은요, 알렙프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스스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 단어는 은유적으로 지도자, 힘,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프는 알레베 기메달에서 히브리의 첫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서 시작, 최초이신 하나님으로서 해석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문. 그래서 은유적으로 휘장, 통로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 맴이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의미인데 은유적으로는 말씀, 진리, 생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맴을 볼 때 항상 진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자의 뜻을 연결하면은요,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길이요, 진리이신 말씀, 곧 예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아담이에요. 자, 요게 물이라는 의미인데 은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없애볼게요. 자, 이게 진리가 없어졌어요. 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렇게 바뀝니다. 요걸 에드라 그래, 에드. 자, 아담에서 진리가 떨어져 나가니까 에드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은, 즉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캄캄한 어둠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사람과 관계되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이거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17장,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7장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계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뭐죠? 엘은 능하신 분, 샤다이는 유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방을 또 하나님의 젖을 통해서 우리를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엘샤다이로 왔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공급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 아까 이 세 그림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엘샤다이는 우리를 충족케 하시는 유방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요. 사라가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이 에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할례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믿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그 확정에서 할례를 해가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1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 13년 동안의 고통 속에 한 번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롯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의 종을 취합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배하심으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 이제 롯은 없어요. 그런데 롯은 떠났는데 엘리에셀과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시네. 그래서 이들도 죄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고통 속에 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든 노인네 둘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노인네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좌절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생명으로 먹고 마시면은 너희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너희가 할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뭐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복음서, 계시록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신부로 단장되고,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연합해서 단장되고 건축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연합된 게, 연합된 신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 안 원해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뭔가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러면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표현하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난 너희 걸 안 써. 내가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쓰려면은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근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just a moment please.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내가 다 드릴게요. 근데 죽는 것만큼은 안 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전부 다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서, 모르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할 거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잘라주는데 난 너무나 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는데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그거를. 왜요? 일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내가 할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름을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할례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육이 죽나? 왜? 지치 안에 제법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을 왔던 거야, 오랜 세월을. 근데 깨달은 거예요.
계속 잘려나가다 보니까 육이 많이 떨어져 나갔겠죠, 그죠? 눈 열려서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네. 이걸 알려주고 싶겠어요? 알려주지 않고 싶겠어요? 알려고 싶어 못 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쓰임받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하는데, 하나님 죽는 것만큼은 나 고난? 나 그건 나랑 관계없어. 나 그냥 하나님 춤을 추며 찬양을 할 텐데 고난은 주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육은 죽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삶을 모든 사람에게 환경을 안배서 이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 여러분을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그걸 갖다가 제거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이름이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이름이 바뀔 때 그때부터 여러분 할례가 행해지고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할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이 죽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면요, 죽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싸가지고 함께 우리와 죽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에 조각목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못이 씌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지, 우리 스스로는 번제단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게 너무 축복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면은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저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요,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는 뭐가 있냐? 젖의 흐름이 있네요. 그들은 젖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거를 고린도서 10장 4절에 해석해 주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 갔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젖이라고 부르든지 뭐 생수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생명수라고 부르든지 그것은 다 우리의 공급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마실 때 뭘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건 뭘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실 수 있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젖이라고 부르든 생수라고 부르든 생명수라고 부르든 우리의 공급 대신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요,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는 게 더 나쁜 죄처럼 보이는데, 아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했어요. 근데 나는 죽음 같은 것 같고, 아내는 여기는 정수도 마르고 여기는 경수도 마르고 다 말랐어.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이 모습이 뭐가 나빠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13년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에게서 떠나가는 걸 여러분이 체험한 분이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맛이 납니까? 저는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거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느낌이 올 때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13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해도 나는 못 견디겠는데 한 달이라면 이거 미쳐버리고, 1년이라면은 여러분 저는 완전 돌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봐야 돼요. 이거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체험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근데 여러분이 영이 답답해 올 때는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나중에는 성령께서 아예 떠나갔기 때문에 아예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조금만 생각으로도 뭐해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영이 답답해져 오면은요,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랑 멀어졌지 하고 한번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바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갖다가 오래전에 어릴 때는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느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 어떤 게 문제입니까? 계속 물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걸 아세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은요, 그걸 찾는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금 오셨어. 금방 오셨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냉랭한 것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떠나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먹고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성분이 되고요, 우리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요소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의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봐야 되냐면요, 이런 건물이 지어질 때 설계도를 따라 건물이 지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12,000스타디온이요, 성의 두께는 144규빗이요, 길은 정금으로 하고 전부 다 치수와 그 식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설계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런데 나는 너의 육신의 힘을 쓰질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할례의 과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지나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걸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어떤 이 할례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이 올 때, 십자가 길을 통과할 때 모르면 좌절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쓰려고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걸 아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님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들어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드리는 통로가 되겠노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